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는지 힘껏 예수님을 구원자로 외칩니다. 아마도 로마 황제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정치적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이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나귀 타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떠한 마음들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군중의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생각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을 끝까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이 길을 언젠가는 아마 따라오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셨을 거예요. 모든 길이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누군가에 의해서 걸어질 때 길이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일기처럼 낙서처럼 글을 쓰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잠깐 공개하려고 합니다. 2월 24일 일기예요. 생명의 봄 특별 새벽 집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길은 더 걸을수록 길이 된다. 좁았던 길이 넓어지고 질퍽거렸던 길이 단단해지고 날카로웠던 돌멩이들은 동그래진다. 길은 걷지 않으면 없어지고 만다. 잡초가 덮이고 보이지 않게 된다. 이내 좁아지는 듯 사라져버린다. 특별 새벽 집회가 길이 되었으면, 많은 이들이 찾는 길 되었으면, 그래서 더욱 길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벽 모두에게 이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두가 찾는 길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라는 이 길을 은혜의 길로 바라보면서 혼자 걷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걷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그때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글로 적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또 시작됩니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길은 그런 거죠. 길은 걸어질 때 길입니다. 길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길의 본질은 걷는 겁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십니다. 이 예루살렘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성도들이 이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인정하는 정답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정답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히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에 대하는 방식은 적어도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걸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 같지만 여기에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죄인이어서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해버리면 그 죄를 그냥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 역반응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 이단의 가르침이 생겨납니다.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는 영원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한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굳이 회개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우리가 다 회개하지 못하니 우리 스스로가 이미 회개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꺼내놓게 하셨어요. 죄는 하나님께 꺼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해서 모든 게 용서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역반응이죠. 오늘 1절 2절에서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은혜가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니면 연애세포가 죽었다, 공보세포가 죽었다, 다 무슨 말입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에 반응하지 않는 거고요. 공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는요, 죄를 어떤 행위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죄를 어떤 존재로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주어 삼을 때가 많아요.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근데 나를 주어로 삼다 보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처가 한계가 있다는 태도도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존재로 바라보면 조금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의식한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언젠가 핸드폰으로 제가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상 굉장히 반가운 문자였어요. 목사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저희 회사 제품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누가 보냈는지 낯선 번호이긴 했지만 한 사람이 탁 떠올랐습니다. 늘 디자인을 전공한 이 친구가 취업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에게 정말 기도 부탁을 여러 번 해왔거든요.
그 친구인 것 같다는 느낌이 거의 99.9% 확신처럼 드는 거예요. 근데 번호를 바뀌었나 보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얘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을까 궁금한 마음에 그 링크를 탁 눌렀습니다. 근데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잠깐 멈추는 것처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지 했다가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오싹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일단 핸드폰을 빨리 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핸드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걸 다시 써도 되나? 그러다가 그래도 빨리 껐으니까 괜찮겠지. 은행이 털리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 얼마 안 되니까 가져가도 상관없지.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정했던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너 나한테 문자 보냈니? 취업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문자를 받은 거긴 받은 거구나.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저에게 한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사이버 경찰. 이것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진짜 맞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전화를 찾아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온 게 맞아요. 제 명의가 해외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혹시 범죄에 사용되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아예 지금 계정을 없애는 게 좋다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정을 다 삭제하시고 없애시고 새로운 계정을 만드세요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따라서 쭉 하고 다시 새 출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인터넷 세계에 제 핸드폰을 통해서 어떠한 범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어떠한 문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라고 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주소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컴퓨터로 와서 윈도우 상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에 안드로이드 상에 설치될 그것들이 이제 윈도우 상에서는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를 인식하면 이렇게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나면 이것 또한 저 죄가 나를 지배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전체에서 죄는 일종의 통치자처럼 묘사가 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우리를 어떤 죄의 무기로 사용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로마서 6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에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갖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결과를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루터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조금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핸드폰에 어플을 몇 개 주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는 채널을 쫙 늘어놓고요, 지울 게 많더라고요.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영화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막 여러 채널들을, 그러다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 읽는 시간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게 돼요. 지우는 거죠. 이런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워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민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이제 2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했는데요, 저희 딸이 20년 동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잘 살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한때는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할까 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이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간지 몰랐어요. 뭘 보고 저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지금은 마음을 놓는데요. 주변에 너무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들이 왜 깨집니까? 배우자가 서로를 매우 싫어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녀보다 혹은 그보다 한 사람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 혹은 자기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게 하셨는데, 내 몸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틈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건 한 사람만 끼어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싫어하게 할까요? 하나님 싫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우리 주님 너무 싫다. 아니요, 그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하나 갖다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죄라는 세력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게 염려든, 그것이 나의 강력한 어떤 열망이든 소망이든, 그것이 미움이든 시기든 다툼이든, 그것 하나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연약한 몸이 이것을 이겨내기가 무척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는 얘기고요. 죄와 맞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진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와 맞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이유가 완전한 제물 되기 위함이고요. 완전한 제물 되셨을 때에 그때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일으키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늘 영광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의 때를 향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이기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우리가 보라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의 본질은 걷는 겁니다.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죄를 맞서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은 게요,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한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깐 동안 잠깁니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잠깐 동안 숨이 멎습니다. 잠깐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왔을 때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시듯 우리 또한 주님과 연합함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서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을 계속 말씀하세요. 부활과 같은 모양의 연합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의 죄된 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더 이상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우리를 묶던 그 죄의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커 보였던 그 염려가, 내가 높아졌고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그것이 작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를 늘 해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경계심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이 길을 따라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 맺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삶 속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화목을 깨트리려는 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이기고 맞서는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보입니다. 극복할 수 없었던 죄 같으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어서 버릴 수 없는 것 같지만 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신 죄를 이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길이 나의 길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믿음에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믿는 믿음에서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고 그 길이 나의 길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이 예루살렘 성 입성길, 이를 통하여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가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 되길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